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9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중보자의 절대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의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언약궤 그리고 돌판, 그동안의 모든 애씀이 다 헛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절망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언제요?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성막 건축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때,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야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은요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장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즐겁게, 희망차게. 십계명 돌판을 넣을 증거궤를 속히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속히 만들자.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 모세는 이 일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어쩌면 40일간의 금식의 고통도 너끈히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해진 그날이 되었을 때 모세가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은 이 모세의 기대를 다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40일 동안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 참고 참았던 그 말씀 들려줄 수는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전진과 복을 누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말이죠. 부패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이런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패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부패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을 잃어가거나 생명을 완전히 잃었을 때 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생물에게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릇, 숟가락, 집 이런 것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패했다면 그 생명을 거절했거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죄악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세는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는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곁에 있는 것들까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은요,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면 모세만 부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부패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썩은 부분, 부패하는 부분을 도려내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말씀에 모세는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절망했을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강의형, 강조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강조형이 되면 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말 속에는 함께 망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모세가 듣는 순간 모세는 정말 끝났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부패했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그들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 노동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악한 관수를 쳐서 무찌르고 그 백성을 건져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완전히 배신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도망가서 40년을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이후에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회에 주의적이고 그들의 비열한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순간,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놀라운 그 역사 이후에도 수없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쉽게 배신했었다는 것, 모세는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아마 팔다리의 힘이 쭉 풀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신 실제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상숭배였죠.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40일도 안 되어서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모세를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신은 어떤 것이었어요? 태양, 메뚜기, 황소, 나일강, 개구리,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이 영적인 경험은요, 세상에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신은 보이는 것이다 라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못해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신을 그들이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보이는 신을 섬기면서 더럽게 살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부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생명은 더러운 생명, 지옥에 떨어지는 생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패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속히 떠났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순전한 생명을 바라기보다는 더러운 생명을 원하고 그 더러운 생명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맹세가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맹세했죠.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정신이 아득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세의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곁에 늘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부패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이거는 고집이 세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부패했다.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생명을 버리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은 한마디로 모든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은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로 다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결정하셨음을 모세에게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자격도 있으시고 명분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셨어요. 언약을 파기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면 모세와 그의 가문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같이 안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놀랍게도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멸하신다는 것에도 그리고 자신을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에도 모세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진멸을 시키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 비아냥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명예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모세는요, 나아가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악한 의도로 행하신 일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시니까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불변성을 모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반대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에 관한 믿음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확인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언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그들과 맺은 언약도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 곁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는 그 조상, 그 후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제넘은 모세를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감히 나를 틀리다고 말해? 나의 계약을 네가 감히 가로막아? 하면서 진노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각 반응해 주셨는데요. 아주 전격적으로 놀랍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즉각 돌이키셨답니다. 전멸시키시겠다고 화를 내셨던 그 화를 다 걷어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급작스런 후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칼을 뽑아 드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 돌진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칼을 거두신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필요성,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교훈도 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언제나 중보자가 있을 것이며 그 중보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중보자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겠죠. 부패한 자들은 당연히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떤 죄악도 용서받고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패하여 죽어가던 자가 살아갑니다. 남까지 죽이던 자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썩어진 부위가 도려내어지고 더 이상 죽음이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기 때문이었죠. 본질적으로 교만한 데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언약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신속하게 세상의 길로 빠져갑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중보자만 있으면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가 오실 것임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인간 중보자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인생, 한 민족, 나아가 온 인류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고 이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악되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의지력도 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중보하시니까 쉬지 않고 중보하심으로 중간에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도 복이 꼿꼿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너무 쉽게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대로 너무 쉽게 돌아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능하고 일을 멈춘다면, 멈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족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복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살이 돋고 우리가 부패되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를 주셔서 그 중보자의 절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더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